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선을 긋는 사람, 선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에는 내 집단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을 실제보다 좋게 평가하고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을 실제보다 나쁘게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편이 실수하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상대편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집단 편향이 편을 가를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에도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험실에서 사람들을 동전 던지기로 아무렇게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놓기만 해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합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말을 나누어 본 적도 없는데도 그렇게 되고 맙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룹의 몫을 최대로 늘리는 선택보다 자기 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편과의 격차를 벌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갖는 것보다 반대편이 덜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어서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차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 차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사람들은 진지함이 없어. 저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이야. 저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부족해. 그런데 교회는 이 내 집단 편향에 특별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은 선 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다른 어떤 조직의 분열보다 심하고 끝을 보아야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집단 편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은 이 병을 정확히 진단해 주기는 하지만 처방까지는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2000년 전 먹는 것 하나를 두고 서로 편을 나누어 분열하고 싸웠던 로마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역사가 수에니토스는 주 49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수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의 문제로 논쟁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것을 알게 된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5년 동안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 시내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로마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채웠고,
예배도 습관도 이방인 중심으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추방되기 전에는 유대인 교인이 더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되자 유대인 성도는 줄어들고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의 분위기와 주도권이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 중에는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교인과 이방인 출신 교인이 서로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먹는 것, 즉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 시내에서 고기를 사려면 광장에 있는 시장에 가야 했는데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고 결과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 오늘말로 하면 베지테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기 가격이 부담스러워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은 이미 판정을 내렸구나. 채식만 하는 교인이 믿음이 약하구나. 그런데 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진단은 내려놓고 처방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바울이 말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등급이나 점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저 사람은 위장이 약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 양심이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게 되면 죄책감이 들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그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으세요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 바울은 두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방향을 바라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행동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반대인데 그 행동을 한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에 한 자녀는 편지를 쓰고 다른 자녀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아버지가 케이크는 좋아하고 편지는 싫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편지냐 케이크냐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늦은 밤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3절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한쪽만 나무라지 않습니다. 양쪽의 문제를 각각 지적합니다. 자유로운 쪽에게는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고 엄격한 쪽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단어를 나누어서 사용했을까요? 두 죄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긴다는 헬라어 단어는 엑수테네오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상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이것은 다수와 강자가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비판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노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면에 재판석을 만들어 놓고 상대를 피고석에 앉히는 것. 이것은 소수와 약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편가르기를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네 집단 편향은 양쪽에서 똑같이 작동합니다. 방향은 달라도 뿌리는 하나,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편을 다루고 싸웠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더 사소한 것으로 싸우고 분열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로, 찬양 스타일 하나로, 목사의 말투 하나로 편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습성은 교회 담장 너머까지 이어집니다. 이민사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나름의 성적표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직업이나 직장이 무엇이냐,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영어를 얼마나 완벽하게 잘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결정을 뒤집어 엎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누구든 모두 다 품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다 품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을 옮겨 긋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긋는 선은 무엇을 하느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리고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새로 긋는 선은 누구의 것이냐와 관련된 선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개인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서로 비난하거나 싸울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믿음을 충실히 이행해 내면 됩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 세력이나 경제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또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된다며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실현하려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과 타협하거나 이런 이들을 품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형식의 차이 앞에서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관대해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는 자리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하게 되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은 죄가 아닙니다. 그 다름 위에 선을 긋고 서로를 업신여기며 비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선을 긋고 나누고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